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계명은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붙여놨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장수의 복을 왜 약속하신 것일까?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바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혹은 언약 공동체인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받은 언약의 말씀인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어주고 들려주고 외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의 내용이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언약의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계속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5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계명을 그냥 한 개인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5계명의 약속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언약의 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나 정말 이 땅에 오래 살고 싶다, 한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잘하고 효도하고 용돈 챙겨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연락 자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복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용돈 챙겨드려야 되고 안마도 해드려야 되고 연락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오래 살고 싶다고, 나 개인이 120년, 130년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다고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자기 대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로,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권위로, 사회에서는 주인의 권위로, 국가에서는 권세자의 권위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이 체육 선생님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갈비뼈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폭행당하는 일은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1년에 518번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담임쌤한테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지금 교권이 아주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권위가 없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탈권위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권위가 없다면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권위가 없어졌는데 포스타가 말을 해도 이등병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권위가 없어지면 재판관의 판결은 어떻게 권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모두가 반발한다면 그 재판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없어졌을 때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언약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최소의 공동체고 제일 먼저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보시면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시작.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5계명에 딸려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장수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육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고 계속 전수되는 이 언약의 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5계명을 배울 것인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언약의 복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대지는 제5계명은 부모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 제5계명은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세 번째, 제5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계명을 부모에게 주신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특히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가르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듣고 외워서 노래로 불러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칼을 갈듯이, 칼은 나를 갈듯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잘못했을 때 한 번 뭐라 해놓고 다음에 또 뭐라 하지 않으면 너 그때 한 번 가르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바른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이 바로 칼을 갈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냥 계속 강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집의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은 자녀들이 시선이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외우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방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자녀 방에 혹시 좀 가보셨습니까?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자녀 방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연예인 브로마이드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영어 단어가 막 붙어 있죠.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붙어 있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서 이 아이가 누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우리 소윤이는 누워있으면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8살이니까 좀 봐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걔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문에도 붙어있고 문 밖에 나가도 붙어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고 익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성경학원 이런 데 보내십니까? 심지어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도 성경을 별로 많이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유지 존속 가능합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지 않으면서 이 자녀들이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칼을 갈듯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됩니까?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좀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잠도 오고 하니까 찾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농담한다 해가지고 오늘 아예 농담이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겁게 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 어떻게 해결하냐? 그 자식을 성문에 끌고 갑니다. 성문은 재판정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성읍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앉아서 그 부모의 증인의 말을 듣고 자녀에게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만큼이나 자녀 교육을 매우 엄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문에도 나옵니다. 자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저희 말씀을 집사람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 때릴 때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지금 이렇게 탈권위적인 시대,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담탱이라 부르고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시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는 시대, 그 어디에도 권위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이슈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의 화나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아무 때나 아이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권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만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 오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 좀 수련회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도 해야 되죠. 말씀의 사역자고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직무는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를 할 때마다 세 가지를 서약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2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학인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서약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이 아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 죄성을 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는 길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3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저도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부끄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로 죄를 지적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것으로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죄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내용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제 5계명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은 부모에게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 권세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권위를 말하면 꼰대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한 말인데, 옛날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말인데 요즘은 딱 듣기 싫은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목사님 말씀 들으셔야죠. 사장님 말씀 들어야지. 대통령 말씀 들어야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점 권위가 무너져서 탈권위가 정상적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권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권세, 힘에 대해서 노이로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권위는 무엇이고 권위주의는 무엇인가?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며 대할 때 우리는 참된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아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권위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 가장 유명한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 왕을 뜻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런데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을 베풀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잘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바울 서신은 유명하지만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 권세와 관련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여기 보면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왕에게, 총독에게, 그 다음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가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이해가 안 되는 윗사람이 있죠. 왜 이런 걸로 짜증내시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청년 학생들에게 같이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자 하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21세기 2025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까? 라고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고 난다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져서 능력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까부는 거죠. 아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 말이 더 맞다, 옳다고 말하면서 까불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없어지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벗어나는 그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의 권위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왕, 2장 18절 주인, 3장 1절로 넘어가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5장 5절로 넘어가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2장, 3장, 5장에서 순종을 말할 때 왕과 총독과 주인과 남편과 장로, 그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범주 내의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대교림답은 이것을 부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교림답 읽어야 되는데 소교림답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대교림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123문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을 한번, 그 다음 소교리 다음에 있습니다. 123문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25문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모든 권세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고, 그 권세자들을 부모로 상징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부모를 대하듯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부모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위의 권위자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충성,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대하듯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순종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자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자가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눈가림 그리고 기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 하듯이 기쁘게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께 받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 권위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두 계명, 이 5계명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주신 계명과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이 두 계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자기 위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있는 유일한 권세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21장 읽었는데요, 신명기 21장에 돌로 쳐서 죽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라, 이 악한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패역한 아들이었습니까? 불순종한 아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패역한 아들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치 패역한 아들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했던 불순종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의 권위에도 순복하셨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굳이 그 능력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찾으셨는데 21절에서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땅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권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그분이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람됨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권위자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계명은 권위와 질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